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큰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곳에서 근본의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본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2년간 감금되는데, 그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11대 총독 벨리스가 본국으로 가고 12대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집했던 진짜 이유는 구금되어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소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이면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쓸 때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상급 법원의 재심을 요청하며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군사적인 용어는 군대가 출정하는 출정식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바울은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군사적인 용어, 즉 복음을 로마에 전하겠다는 출정식의 선포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비 효과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초라한 출정식은 300년 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베스도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들린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레바논과 요단강 동편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왕으로 유대인의 종교와 풍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가 자기와 함께 바울을 신문하면서 가이사에게 전달할 죄수의 제목을 합당하게 적어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호를 듣기 위해서 모였고 바울을 접견 장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4절로부터 12절의 말씀만 살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안천교회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당회원들의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1권의 1관은 사도행전 26장을 가지고 신앙 고백과 간증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공부했는데 그때 이 본문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바울의 자기 변호인데 그 내용은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즉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시작하는 첫 마디는 항상 왕이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2절, 13절, 19절입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13절에 보면 왕이여,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왕이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자기 간증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가 다른 단락이며 19절부터 29절까지가 마지막 한 단락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행한 변론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 신앙 고백의 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진솔하게 먼저 말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높여줍니다. 2절에 보면 변호에 앞서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했고 특별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 자기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너그러이 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해 나가는데 4절에서 바울은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유대인의 많은 교파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활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6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에서는 그 소망의 실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으며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던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이단 중의 개수로 바라봤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사렛 이단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유대교의 방해가 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자원하며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복음의 대적자였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예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도 역시 복음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